같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다음은 말씀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명강사를 한분 모셨습니다. 예, 비싸게 모셨습니다. 예, 오늘 오신 우리 명강사 이태국 목사님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예, 참나. 하여튼 내가 아까 실로한 부를 때 막 그 점프하는 나가서 막 뛰고 싶더라고요. 막 이렇게. 완전 훈련소 온 줄 알았어요. 막 훈련소에 가서. 아무튼 여러모로 찬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합력하여 예비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밥 먹고 이렇게 또 사실 솔직히 오전 예배 드리고 좀 집에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몸도 피곤함도 이기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마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여러분 아멘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여기 보면 타이틀에 보면은 참 너무 타이틀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전도회라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만 되는가 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상대방에도 줘도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참 선물이 아닙니다. 헌신의 드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내 소견에서 내 마음과 내 기준에서 드리게 되면 상대방의 원함이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것 주면 저 사람이 좋겠네, 이것 주면 저분이 더 기뻐하겠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는 그 선물이나 헌신의 그 모습은 진정한 선물, 헌신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상대편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선물은 크든 적든 간에 그분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제가 선물을 사주려고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뭐예요? B자로 시작하는 거. 자동차 매장. 타봤어야지. BMW 제가 사준다니까요. 그런데 우주한테 그 선물이 우주가 좋아하는 선물이냐고요. 아무리 좋은 거 그 비싸고 막 몇천만에 억대짜리를 사주는데 우주가 와 정말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절대 그러잖아요. 우주는 조그마한 장난감 소방차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사주면요 엄청 좋아해요. 이걸 맞출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참 드림과 헌신이고 결국은 내 기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즉 하나님 앞에 맞춰서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에요. 나는 이것 드리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해서 기뻐해 주고 싶어 라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잣대가 있다고요. 그 모양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잣대대로 그 모양대로 그 잣대와 모양은 한마디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헌신의 마음, 모습, 또 여러분 몸, 시간 찬송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이라고 시작해요. 11장까지는 구원받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사망 가운데 버려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세상 말로 맞아 죽을 지경이었어요.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나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그렇게 썩어야 될 그와 같은 내 인생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감해 주셨어요. 다 값을 치러 주셔서 그것 때문에, 그 과거의 내 삶 때문에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고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나는 삶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과 관계는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기도 시간도 소중하고 봉사도 소중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소중해요. 그다음에 뭐 하는 것도 소중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예배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누구를?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여러분, 구약에는 죽은 것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죽은 짐승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너희를이라고 해요. 죽은 것 드리지 말고 이제는 산 것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산 것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말이에요. 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26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성공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는 세상은 어떨지 몰라요. 아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능률 올리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등등. 그런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되고 그냥 그래 출근이라니까 가자. 그리고 정각 딱 맞춰서 가. 8시까지 출근. 8시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30분 전에 가고, 그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윗사람이 소문이 나가지고 누구 김대리는 야 세상에 뭐하러 일찍 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30분 전에, 아니 40분 전에 뭐하러 와. 그런데 그 소리가 윗사람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혹시 어떤 진급 케이스가 있다면 누구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라고요. 그분을 진급 케이스로 주고요. 혹시 보너스가 더 나오면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구부터 주겠어요? 그분부터 주는 거예요. 그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의 모습이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그 예배를 성공함으로 가기를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귀로, 소리로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 이걸 알아야 돼. 마귀는요 하나님께 헌신의 관계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드려지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드려지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법칙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기뻐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응답의 역사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주야 막 이렇게 좀 과장하게 좀 표현해서 주야 아버지야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속에서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니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니까. 이걸 그때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그때 아니야.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 자, 오르락 하더라, 내리락 하더라. 오르락 그다음에 내리락이라고요. 이 원리라고요. 내가 야곱의 그 신앙의 정성의 애탐의 간절함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행동을 하나님이 싹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그렇게 기도 막 애타게 안 해도 돼. 그냥 조금 과장해서 안 돼. 그냥 아버지만 해도 그냥 알아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래 알았어. 얼마나 관계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돈 원하는구나. 얼마 죄송한데요 100만 원만. 야, 100만 원 남자가 어근가제지 어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헌신의 모습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라. 그래서 매번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매 예번 때마다 예배를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대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자,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있는데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몸을 드리라 그래요. 거기다 또 합시다. 죽은 몸에 앉고 산 몸을 드려야 됩니다. 죽은 몸은요 의식이 없어요. 죽은 몸은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죽은 몸은요 정신이 나가요. 그러나 산 몸은요 정신이 깨어있고 몸도 깨어있고 다 깨어있어요. 그게 산 몸이라고요. 너희 몸을 산 몸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요. 산 몸으로. 마귀는 죽이는 역할이에요, 사는 역할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역할이니까 성령은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죽이는 게 목적이고, 죽여서 죽이고 생각을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못 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계속 강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강구하는 겁니다. 탄식함으로 산 몸을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산 몸으로 드리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산 모습을 드리는가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에 따라 있어요. 항상 대조적으로 이것 지키면 이것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대조적으로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돼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요. 이 말은 내 것부터 가지고 하나님 것부터 구하면, 내 것부터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영적 표현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들으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을 조금 더 바꾸면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따라합시다.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것부터 먼저 선지고 내 것부터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해요. 이 말을 종이라는 개념은 딜루스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배미창에서 배가 가도록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노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나를 좋게 한다면요, 어떻게 그 밑에서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좀 포기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먼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좋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7장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또 볼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자, 상대적 관계라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너희는 기뻐해, 내가 뭐 알아서 하든지 뭐 네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상대적으로 내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2계명이 뭔가? 자, 시작. 주야 너를 위하여. 시작. 긴데? 아니 이렇게 짧지 않은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만들고 절하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아래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냥 나는 손해보고 다 상대편만 기쁘면 그거 할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손해보고 나만 손해보고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할 거 그거. 아니 아무리 예수 믿어도 물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보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래적인 것을 보고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뭐하러 주일 이렇게 힘써서 지켜야 되고, 뭐하러 우리가 봉사하고, 뭐하러 그렇게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사 직장 생활하는 것도 월급날 되면 그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피곤해도 일어나서 가고, 힘들어도 가고, 상사가 막 그냥 쪼아대도 그래도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가고 이렇게 간다니까. 왜? 보장이 있잖아요. 보장이. 하나님 앞에도 그 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자,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세요. 내가 왜 우리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이라고.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영적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힘이 있어서 이겨요. 왜? 내가 나에게 은혜 준 게 있거든. 은혜 준 게.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증 모르고 그냥 자기가 돼서 개구리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내가 과거에 어렵고 나는 힘들고 그런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의 그 자체를 그것이 은혜라고 안다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진짜 은혜인 걸 안다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라고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힘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바울이 그렇게 아니 바울이 뭐가 아쉽고 뭐가 답답하고 그 바울은요 충분히 이거 아니래도요 땅땅거리면서 돈 누리고 얼마든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어요. 종교적 가운데 삶 속에. 로마 시민권 가졌죠. 얼마나 혜택이 좋아요. 로마 시민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자기가 잘못해도요 나 벌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받아요. 그 정도로 힘이 세다고 이 시민권이. 그리고 유대인이죠. 바리새파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거룩한 얼마나.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은혜의 힘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것을 빌립보에서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힘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그게 힘이라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뭘 기억하는 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 12절부터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지금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몇 프로인데요? 몇 프로 충성되게 여기서 맡겼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이 세상에 뭐 기준으로 삼을까요? 뭘 기준으로 삼을까요? 어느 정도 하면 충성이고 어느 정도 하면 덜 충성이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나 정도면 충성이다. 막 들으려고 그러는데 참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잘하고도 우리는 겸손해서 솔직히 하나님 저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마음밖에 안 들죠. 솔직히.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지 충성의 기준이자고요. 막 내가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내 재물 있는 거 다 바쳐버리고 이게 충성입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기도 못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다 그냥 보따리에 쌀 수도 있고 어느 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다 부족해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그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뭐 한 분이 와가지고 그냥 뭐 목사님 상담을 원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의 뭐 어디서 시골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차라리 얼마 주세요 그러지. 거의 한 40분을 청년부 못 드렸어요 예배를. 그것 때문에. 다른 분 같으면 내가 웬만한 분은 그렇게 안 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 때문에 안 줘요. 단호하게 저는 줄 사람 안 줄 사람을 딱 구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물론 그분도 그렇지만 몸이 아파 보니까 발을 왼쪽을 절고 있었고 좀 상태가 손도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분명히 그 마음과 그 상황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긍휼히 여기자. 그래서 찜질방 며칠 있을 걸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해줘서 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가다가 또 오더니 저 그런데요 이러더라고.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그래 주는 자가 복 있지. 그 마음으로 이긴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주는 자가 복
복 있지라는 마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래 이왕 주는 거 봉투에다 넣어서 주자. 그래서 봉투에다 딱 넣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분이 오늘 다 교회 올 줄 알았어요. 그분 자기가 뭐 기타도 치고 그다음에 뭐 반주도 할 줄 안데 나 오늘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알지요. 알지. 뻔히 안 올 걸 알지요. 근데 약 볼 때는 외형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국률함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흔히 농담으로 이런 것도 해요. 길바닥에 있으면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지나가. 그때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쟤한테 긍휼을 줄까? 아니면 손가락 하나면 죽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 한번 꼭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관계. 지가 아무리 빠르고 개미도 엄청 빠른 거 개미가 느린 거 아니에요. 그 체구에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 우리보다 빠른 거예요. 이거 계산 안 해보셨죠? 엄청 빠른 거 그거 막 자동차로만 100km 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 손으로 꽉 누르면 끝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나고 뛰고 뭐 내가 막 뒷박질을 막 잘하고 잘 피하고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누르면 끝이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부족해요. 목사님 저도 부족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완벽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고 그 다음에 직분자로 쓰고 인도자로 쓰고 성가대로 쓰고 찬양대로 쓰고 여기 있는 성가대원들 얼마나 훌륭해요. 찬양대원들 얼마나 훌륭해요. 아멘 안 하면 어떡하자고. 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기준이 적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1000%, 10,000%.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되어 여기더라 말이에요. 작은 그 모습의 정성을 보시고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힘써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 몸부림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걸 자꾸 말해요. 왜? 한 번 몸부림치고 두 번 몸부림치고 세 번 몸부림치면 자꾸 몸부림치게 되고 몸부림치는 생각이 깨어나서 마귀와 사탄이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작용할 때 이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의 삶으로 이기시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이것은 베드로에게 관계, 예수님하고 베드로 관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24절 들으세요. 잘하는 거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다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배운 것도 있고 자기가 경험도 있고 자기가 그와 같이 알고 있는 학식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 져요. 제가 종종 얘기해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십자가를 내가 졌다고 말할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이 사람은 십자가 옆에다 팽개치고 도망갈 사람. 자기가 지려고 한 사람은. 왜? 자기 마음에 안 맞거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러나 자기가 죽은 사람은요 그냥 갔다가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거기에 갖다 놓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 갖다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죽은 자를 왜 나를 여기 갖다 놨냐고, 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왜 가지 못하게 하냐고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씨를 부인하면 자기가 부인될 때 십자가의 진짜 능력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질 때 생명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누르고 감싸고 생명으로 일으키는데, 내가 살면 이 십자가는 모형이에요. 나를 죽이는 모형이라고요. 나를 교만하게 하는 모형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훈련이, 부인의 훈련이 뭐냐면,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인정할 때 마귀는 떠난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떠나잖아요. 나의 잘못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인정 잘 안 해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왜?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요.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인정이라고요. 부인하니까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자기를, 실수를, 죄인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될 때 죽은 생명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많이 있는데,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심고 거둠을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심고 거두는 거예요. 헌신은 심고 거두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상대적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이미 선언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그것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질이 원하면 물질을 심고, 건강이 원하면 봉사를 심고, 찬송을 통해서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덮력을 입고, 그 다음에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심고 거둠의 관계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농사짓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농사짓는 분은요, 게으른 만큼 밭이 보인다니까요. 게으르면요, 밭에 하루 하고 돌았으면 바로 풀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가보면요, 풀이 하나, 기본적이에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가보면 풀이고, 이게 풀인지 곡식인지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곡식인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왜? 심고 거둠이거든요. 왜? 어차피 심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히 하나님이 이것이 없어서 심으라 그러는 아니에요. 주시려고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심으라는 겁니다. 건강을 가져가고 물질을 가져가고 삶의 행복을 가져가라고 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것이 결코 그때는 내가 손해보고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거둔 것을 생각하면, 혹시 그 노란 거 조그마한 거 잊어버리면 찾지도 못하는 그 뭐 많이 달린 거 뭐라 그래요? 그 조라 그래요? 돈이에요? 조 만보다는 천만 뭐 조 이렇게 그게 더 많네요. 혹시. 예. 그거 하나 속에 그 엄청난 양의, 쉬기도 힘들어 그거 하나 따서 그게 들어있을 줄은 누가 아냐고요. 그 보이지도 않는 알맹이 속에 수천 개, 수만 개 들어있는 그 알맹이가 들어있는 걸 누가 보냐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 심었더니 딱 올라온 거 보니까 뭉태기로 그냥 달렸는데, 한번 쉬어봐요. 올해 한번 혹시 한번 나한테 쉬고 가르쳐줘요. 그거 따가지고 하나씩 다 핀셋으로 쉬고 몇 개 달렸을 때 한번 장로님이 한번 쉬시고 가르쳐주세요. 올해 꼭 저한테 그거 가르쳐주세요. 집에서 조를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다 띄어, 하나씩 띄고 그 핀셋으로 하나 다 쉬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쉬고 또 저거 옆에요.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너무 많아서. 그 알맹이 하나 속에 그 많은 것이 들을수록 누가 보냐고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속에 심는 걸 이 속에 내가 이건 심었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26년대는 여러분 그런 조의 숫자만큼 막 물질도 했어야지 빨리. 할렐루야. 그렇죠. 건강도 행복도 자녀가 잘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몇 번 드렸던 말씀, 부흥회 때 말씀했던 말입니다.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예. 너무 어렵죠? 집사님, 권사님이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채워주신대요. 시작. 할렐루야. 26년도에는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막 눌루랄라 막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정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 다음에 사업장, 직장, 또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